오늘은 장막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발람을 통해서 한번 장막을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시대의 장막이 신약시대에 우리와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봅니다. 구약시대 장막 그러면 이제 어떤 집이나 성막 혹은 성전을 말하기 때문에 나와 동떨어져 있는 건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장막과 성막을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영적 의미로 강조하느냐 하면 신약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장막은 이렇게 나와 분리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져야 할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장막 혹은 성막이라는 말을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시편 84편 본문에서는 복수형이 나왔습니다. 미시칸인데 오토가 붙는 여성 복수형이잖아요. 그걸 이제 장막이라고 하고 사람이 사는 집을 지칭할 때는 이게 장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지칭할 때는 이게 성막이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tabernacle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막, 성막.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시칸 그러면 장막이라는 뜻도 있고 성막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139회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한 편에 속하는 거예요. 100회가 넘어가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으며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이제 이렇게 쓰인 단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성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해야 돼요.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근데 여기 이 미시칸에는 관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막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장막이 아니에요. 그 성막, 하나님의 성막만이 이렇게 관사가 붙는 거예요. 유일한.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는 제가 실수해서 지워버렸는데 출애굽기 26장 15절에는 또 한글로는 이걸 성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라. 그럼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를 말할 때는 장막, 사람이 사는 집, 하나님의 집을 말할 때에는 성막, 미시칸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시편 26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 주의 집이지요. 여기 이제 주의 집만 써놓고 앞에 있는 무온, 거처라는 말을 빼먹었어요. 주의 집의 거처와 주의 영광이 머무는 할 때 그 머무는 미시칸이잖아요. 장막이에요. 주의 영광이 머무는 주의 영광의 장막의 장소 여기 꽉 찼습니다. 여기 미시칸이 이제 장막이잖아요. 그럼 이제 주의 영광의 장막의 장소예요. 이게 어디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간단한 말이잖아요. 바이트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이테하를 한마디인데 이걸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의 장막의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집, 성막, 성전, 교회 이렇게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놓으신 것은 그 장소, 이 장막이든 성막이든 성전이든 교회든 어떤 공간이잖아요. 정해진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 장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성막이
영적 의미로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상실해버린 채 건물만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텐트로서의 성막만을 보고 있고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성전으로서의 그 웅장한 건물만을 보고 있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로서의 이 건물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이제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뜨여지면 눈뜬 자가 되면 우리에게 그 장소인 건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성막이 우리 눈에 보인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제 민수기 24장 4절 6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발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발람은 모압의 선지자입니다. 모압의 선지자인데 이 모압의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특히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런 구약 성경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묵시를 보는 자입니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 다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표면의 말을 듣는다는 게 다발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이면의 말씀을 비로소 듣게 된 자 말이에요. 전능자의 묵시, 이 영의 말씀을 보는 자, 보게 된 자, 엎드려서 지금까지는 눈을 떴다고 생각했지만 눈뜬 장님으로서 선지자로서 됐는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자가 말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은 일반적인 아마리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본 엄숙한 선언인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알면서 이 발람이 자기가 내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선지서에서 많이 봤잖아요. 내음 아도나이, 그럼 여호와의 엄숙한 선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 그 말을 지금 발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뜨게 해줘서 비로소 말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경고의 말, 엄숙한 선언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게 거창한 서두를 발람이 대열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장막은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으로서 거처로서의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라고 했지만 이 무식한 똑같은 말이에요. 너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감탄문입니다. 만 감탄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너의 장막들이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선하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볼 위해서는 how godly, 얼마나 선한가. 이 감탄문으로 이렇게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눈뜨게 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전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감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영적 이 형상들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예요. 사막에서 그냥 이리저리 옮겨 다닐 때마다 걷었다 쳤다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 텐트가 뭐고 지금같이 뭐 좋은 것들이겠어요? 그럼 광야에서 만든 텐트들이니까 뭐 보잘 것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장막들이 사람의 눈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볼품없는 이스라엘의 그 텐트들이 얼마나 그렇게 선하게 보이는지. 선하다는 말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주어지면 다 선한 겁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골짜기라는 말은
나합니다. 시내를 갖고 말이에요.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그 이제 뭐 다 낡아지고 뭐 그런 텐트들이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신 눈, 듣게 하신 말씀, 보게 하신 묵시로 보게 되니까 그 텐트들이 이렇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에게 영적으로 다가오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 감각, 영적 시야,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눈뜬 장님들이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듣지 못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전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람과 같은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발람은 단순간에 됐잖아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단순간에 됐다가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간에 되는 것은 한 번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내 것이 되어서 계속해서 나에게 머무는 것으로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한순간 왔다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불연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시편 43편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걸 직역하면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소서. 하나님 빛과 진리를 보내주시옵소서 말이에요. 빛과 진리는 동의어예요. 빛이 진리고 진리가 빛이에요. 한글 성경은 전부 하나님께 해달라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오직 은혜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꾸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다 하나님께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 해달라고, 저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은혜만 받는 존재로 전락을 시킨다고 말해요. 왜냐면 친위의 은혜자들의 특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원하는, 그래서 평생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젖만 먹고 살려고 하는, 꼼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 말은 그렇게 기록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왜 이 다윗이 빛과 진리와 빛을 자기에게 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달라고 하면, 이 빛과 진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보내지게 되면 그 빛과 진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빛과 진리예요. 빛과 진리가 다윗을 인도하여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성막들에 이르게 하리다. 그러면 이 빛이 다윗에게 오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합당한 은혜를 덮으셔서 그 성도를 시련과 연단 가운데 이렇게 다윗과 같이 단련하시면 빛과 진리를 그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빛과 진리가 그에게 오면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빛과 진리 갖고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붕붕붕 구름 위에 떠가지고 여기에 당도하는 게 아니고, 그 빛과 진리가 다윗을 이렇게 활동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살게 막 만드는 거예요. 바꾸고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빛이 가게 하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말은 다윗으로 하여금 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하느냐면 주의 거룩한 산, 시온산이죠. 시온산과 주의 성막들에게로 이르게 하리이다 그 말이에요. 미식한이지요. 시온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에. 그럼 그 시온산에 무슨 장막들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장막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할 처소가 시온산에 예비되는데 그것을 장막으로 혹은 성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나아가서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막이 시온산에 가면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이르게 하리이다. 그대로 이 다비 성경은 직역을 했어요. 이렇게 They shall bring me, 나를 데려갈 겁니다. 이런 이게 그 뜻이니까. 이렇게 좋은 말들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직 은혜의 말로 다 바꿔서 우리를 꼼짝하지 않는 그런 성도로 교인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시편 119편 43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게 하지 마소서. 이 진리는 뭐예요? 빛. 시편 43절에서 말한 빛이 진리고 진리가 빛이에요. 우리가 아직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도 잘 몰라요. 표면적인 진리만 알 뿐이에요. 만약 우리가 빛을 알게 되면 이 진리의 이면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감춰진 진리, 진짜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지금 시편 119편의 기록자는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진리가 아니고 그 이면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게 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는 말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말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뺏어가지 마소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가 없으니까.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살고 행하라고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만 되뇌이고 삶과 행위가 진리를 따라 살아내지 못하면 그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뺏어간다고 말해요. 거둬간다고 말해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 미시파트 공의를 바라는 것, 규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내 안에 소유하기 위해서는 주의 미시파트 공의를 바라면서 그 공의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세 번째 받은 그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역대하 29장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가 한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29년 동안을 통치했으면 54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언제 한 거냐면 25세의 왕 위에 즉위하자마자 첫째 딸에 이 말을 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럼 히스기야는 자기가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한 거예요. 이 대단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를 거두어 올라가면 다윗 이후로 이렇게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밖에 없어요. 그 많은 왕들 중에 그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왕정 시대를 통틀어 봐야 히스기야와 요시야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 정도로 성전은 이 왕정 시대에 극도로 타락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같이 극도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교회에 성결을 외치고 나와서
함께 이 교회를 성결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없는 거예요. 불행한 시대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성결이 2번 있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에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느냐 깨끗해지느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외형과 그리고 물질적인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전의 성결성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그러면 건물에 관심이 있고 사람에 관심이 있고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결, 우리 교회의 성결, 성도의 성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돈이 안 되니까 별로 이득이 안 돼요. 그냥 그거를 강조하면 교인들이 떠납니다. 불편하니까 듣기가 괴로워요. 서로가 평안과 축복을 주고받아야 서로가 좋으니까 그냥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지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과 같이 은혜 가운데 굳게 세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성전의 성결, 교회의 성결은 여기 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뭘 어떻게 말하는데 한글 성경은 그걸 감춰놨는지를 보세요. 히스기야 왕 솔로몬 이후부터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 왕이 된 이후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타락의 길을 걸어왔어요. 이 시대가 타락했다는 것은 성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시대가 타락하면 사람이 타락하는 거잖아요. 시대가 타락하겠습니까? 사람이 타락하고 우리가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성전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전의 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관심이 없어요. 교회의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성결한 거룩한 의로움, 이 교회의 성결한 거룩한 의로움, 교회에 우리의 영적인 내부가 어떻게 썩어 돌아가든 부패되든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히스기야와 같이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종이 있다면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 성전 성결에다가 말이에요. 그럼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게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참된 성도라면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뭐냐면 외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내적인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데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데 성전을 성결하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성전 안에서 그 당시에 르호보암 때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성전이 타락하면 그 성전 안에 별별 더러운 것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은 우상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의 찌꺼기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스라엘 왕들부터 온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유지돼야 되고 하나님의 것들이 존재해야만 하나님의 것들만 존재해야만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는 뭐 갖다는 우상의 찌꺼기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신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을 축복해주고 자기들을 풍요하게 해주고 자기들의 추수를 잘하게 해주고 그런 온갖 잡다한 신들을 놀랍게도 성전 안에다가 기둥에 넣고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흡사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쓰리겠어요. 더러운 것을 보세요.
더러운 것이라고 쓰여있는 이 한이라는 말은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뭔지 알죠? 똥오줌이에요, 똥오줌. 정확히 얘기해서 배설물이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똥오줌으로 가득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악취, 코를 막아야 되지요. 그 눈에 더러운 것들이 오니까 눈을 닫아야 되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지 못하는 거.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되고 교회된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똥오줌으로 가득 채운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몰라요. 그걸 알면 누가 그러겠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교회 안에다가 똥오줌을 갖다 놓겠어요? 자기 집에다가 누가 똥오줌을 채우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그 행위들이 교회 안에다가, 자기의 안에다가 똥오줌을 채우는 일인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러고 있다. 뭐 언제까지 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만일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그것을 보게 되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누가? 어느 누가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안에 똥오줌이 천지인데 어느 신실한 교인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청소하겠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혼자라도. 다른 사람들은 안 하더라도 자기라도 나와가지고 청소하지 않겠습니까? 신실한 교인이라는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히스기야 눈에는 보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발람과 같이 눈을 뜨게 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니까 히스기야 눈에는 그 더러운 배설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잔뜩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온갖 우상의 똥오줌 배설물들을 다 갖다가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하나님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이렇게 하시지 않고 뚝뚝 시대를 거쳐서 하시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시잖아요. 매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전 성결을 하고 은혜를 가져다 줘도요, 시간이 조금 흐르면 또 다 망각합니다. 잊어버리고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흐르다 또 잊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요시야를 보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말의 사역의 상징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배설물들, 똥오줌, 더러운 것들이 청소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을 깨닫고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고, 그래야 내 교회에 더러운 게 보이니까 그러면 교회를 성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성도가 되어야 우리 눈에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이 교회 안에 교인들의 배설물들이 보인다고 말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들로 청소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성결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 우리들이 성결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 미크라시죠. 전체로서의 성막이에요. 이건 가운데 성소가 아니라 성막을 미크라시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성막을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 그 성막이 뭐예요? 그게 미시칸이니까 내
미크다시, 내 성소가 곧 내 미시카니,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해야,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성막이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솔로몬 시대 이전까지 하나님의 성막이 늘 존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장소만 옮겨 다녔지 성막은 늘 존재했어요. 그러면 그 말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와 성막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 메시지예요. 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성전도 깨닫는 것이고 교회도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성막을 모르게 되면 성전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오직 건물만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서두에 설명한 대로 구약시대의 이 성막, 성전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어떤 건물로 보는 거예요. 나와 동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과 동떨어 저기 자기들 앞에 자기들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거처,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보지 전혀 자기들과 동일시한 적이 없어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만일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한다면 이렇게 건물 붙들고 죽자 사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건물을 교회로 알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에 목숨 거는 거예요. 다 무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배설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이 구약시대의 장막,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로 떨어져 있는 분리된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로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교회도 알고 의미도 알고 뭐 교회는 뭐 건물이 아니고 뭐 성도들이 뭐 이게 문자적으로 다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행위는 건물을 중심으로 죽자 사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쓴 거예요. 그 당시 바울이나 사도들이 서신을 보냈던 교회들 중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어마어마한 말, 어려운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장막집이 뭐겠어요? 바울을 비롯한 고린도 교인들이 사는 집을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 뭐 빌라 이걸 말하겠어요? 우리의 장막집? 스케노스라는 말은 구약시대 미시칸입니다. 성막의 성막. 구약시대 우리가 지금 배운 미시칸과 스케노스라는 말은 동의어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만 다르지 의미는 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집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집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 집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써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오이코도메 교회 건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는 것이 뭐냐면 오이코도메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덕이라는 말로 덧칠을 하는 거예요. 오이코도메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짓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건축을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거예요.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집이 무너지면 집이 있대요. 빨리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집을 때려 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집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장막집을 모르면 이걸 건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을 빨리 때려 부셔서 무너뜨리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설명하겠지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처소가 뭐래요?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영적 집이다 그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이코도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건축물로서 우리가 입어야 할 거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우리 건물의 집이 아니고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영적 집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화살표 들어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입혀진다면 우리가 입기를 사모하잖아요. 근데 사모하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진짜로 하나님의 집으로 입혀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헐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개라는 말이 진짜예요. 개. 짐승개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개도 아니고 발음만 똑같은 거예요. 이 개라는 말은 진짜로 그 말이에요. 진짜라면 N 뒷사면은 말씀의 옷을 입다.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 날 하나님께서 빛나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혀주신다고 할 때 그 말이에요. 입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입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막 어디가 사서 입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입혀질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절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를 쓰는 겁니다. 입혀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헐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그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헐벗었다는 거예요. 이걸 안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입혀지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헐벗은 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에 말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잔뜩 뭐 비싸고 좋은 옷, 건물 이런 것들로 막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유하고 가난하지도 않고 남부러울 곳이 없고 만족하고 그런 상태로 있다고 스스로가 자족하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헐벗은 자들이다. 왜 헐벗었겠어요? 입어야 될 것을 안 입었으니까 헐벗었죠.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빨고벗은 존재인지 모르고 확 다니는 거 좋다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도 모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띄어준 눈으로 보게 되면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걸친 게 없는데 우리가 지금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벌거벗고 밖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대등신 있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 과거에 미친 사람들이나 벌거벗고 다녔지 우리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 벌거벗고 밖에 나갈 수 있겠어요? 창피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괜히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이목에 창피하고 내가 수치스러워서 못 나가는 거지요. 그 꼴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오이코돔에 그 집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로 펴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 모든 교회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헐벗은 자들이다.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입으려고 생각이라도 하지, 내가 벗은지도 모르는데 뭘 입으려고 하겠어요. 다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에다가 또 무슨 옷을 입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더운 날씨에 뭘 더 껴입겠어요. 뭘 위에다가 더 입겠어요. 그런 옷이 아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입혀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뻘겋은 존재라니까요.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이 뭐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에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뭐예요? 내 몸, 우리 지금 이 상태로의 우리의 몸, 그게 땅에 있는 장막집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 몸을 벗으면 죽어요. 우리 몸을 벗고 떠나가면, 영원히 떠나가면 죽는잖아요. 그 죽고자 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죽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덧입는다는 게 뭐라고요? 위에 껴입는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이번 MG 내용은 입는다인데 F, 위에다 입는 거예요. 그걸 덧입는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더우니까 반팔을 입었지만 이제 가을이 오면 긴팔을 위에다가 입잖아요. 그걸 덧입는 거예요. 위에다가 껴입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위에다가 입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이 상태, 우리의 장막이잖아. 이게 우리의 이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그리스도인의 장막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 속한 장막에. 그럼 이걸 벗어버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벗어버리면 죽어요. 죽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벗은 존재로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 오이코도메를 덧입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벌거벗은 자들로 수치를 당하지 않지,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영적 현실을 보지 못해서 벗은 줄 모른 채 입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좋은 거 입고 있다고 착각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이도 들만큼 들었는데 조금 더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버리면 정말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 바울이 말하는 대로 덧입을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우리 지각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한다면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덧입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덧입어야 하고 이 장막이나 집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장막에 있는 5장 1절에 말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에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집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이 상태로, 우리 친의의 상태, 표면적인 믿음의 상태로서의 우리인데, 이들이 있으면 죽어요. 죽을 거예요. 그건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아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존재예요. 죽을 것이에요. 이 장막은. 지금 우리 현재로서의 장막은 죽을 것인데,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그 오이코도메는 생명이다. 그걸 덧입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덧입게 되면 지금 현 상태로 있는 우리 죽을 것이 하나님의 그 집에 의해서 삼킴바 되고, 우리라는 존재, 이 죽을 존재는 사라진다고 말해요. 뭐만 남는다고요? 생명의 존재만 남는다. 이게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두 번째 의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신앙생활.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모든 말들을 되새겨보면 본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표현만 다르게 하는 거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똑같은 말 아니니까 구원, 믿음, 진리에서 벗어나는 말이 어디 있어요? 매일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표현만 다르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막을 왜 이스라엘 가운데에 짓게 하셨으며 왜 그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사리 시편 84편을 통해서 왜 주의 성막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선하다고 고백하는지 우리는 싱숭생숭한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이면을 꿰뚫어서 통찰력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 속에서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성전, 교회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저 우리가 동떨어진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눈뜨게 된 사람이 되는 더러움과 똥오줌으로 가득 찬 내 자신, 우리 교회를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별하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우리 이 타락하고 헐벗은 내 자신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집을 생명으로 덧입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존재만이 하나님 앞에서 홀벗은 존재로 보이게 되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